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6절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핵심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의 그 내용과 한 쌍을 이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앞에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창가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낮아지시고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로서의 부름이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영광이나 자랑들과 비교할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바울이 이제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가졌던 세상의 그 조건, 세상적 조건이나 뭐 혈통, 가문, 뭐 환경, 지식, 뭐 학력 이런 거 전부 다 총틀어서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지던 것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치들 가지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 비교를 했었습니다. 아무 세상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는 앞에서 바울이 자랑하던 자신의 그 혈통 앞에서 얘기했죠. 혈통이나 신분이나 학력, 뭐 신앙,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세상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다 팔아먹잖아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돈이 최고죠. 다 팔아먹죠. 신앙조차도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의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될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그런 건 해롭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의 최상품이고,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가 주시는 복이에요. 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뭐 최상의 것을 가치를 얻게 되는 것과 창조주가 주시는 복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상품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최상품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그 차이가 커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최상품에 도취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되었죠. 그죠? 이게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인본주의가. 그 인문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 지금은 이제 통틀어서 문학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건데,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신으로 향한 모든 인간의 그 시선이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귀를 막아버리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돼.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발전해요. 실제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제 쭉 중세가 망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낭만주의가 딱 도래하죠. 그 낭만주의에서 사람들은 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유토피아로 향하여 갈 거야. 라고 함인데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요. 모든 것이 다. 아, 우리는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가기는 죽었다 깨어나기는 싫어서, 그냥,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흐름을 알면, 인문학의 흐름을 알면 세상이, 정말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성경이 굳이 아니어도 인간이 더 이상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그렇게 안 봐도 인문학의 흐름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인류의 전망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 나열된 세상적 자랑들을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발견되려 함이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라고 요약하며 예수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은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부터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 옮겨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응?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자신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이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죠.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왜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택자니까. 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 충분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또 나는 믿게 됐어. 이거 알게 돼요. 이거는 마치 바울로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기독교 교인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선택사항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멱살 잡고 끌려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갔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믿기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은 가까운 세상 친구들이 제일 잘 알죠. 그죠?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달라진 것도 없냐? 승질 들어온 거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존재할 뿐이지,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는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확신이 없고 평안도 없으며 실천도 하지 못하나? 예수만 믿고 있는 거지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이 없네 라고 이런 자책감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붙잡혀 옵니다. 붙잡혀 와서 새삼스럽게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게 됐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막 살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 예수 믿어봐야 복 받는 것도 세상적인 복도 없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믿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내가 지옥 안 간다라는 건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건데 확인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상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해.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신자라면. 그런 생각이 나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 무조건 멀리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미쳤네. 기도가 부족하네. 너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와라. 있다고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냐? 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추구하고 욕심내며 살던 방식을 놓게 만드시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물으며 그렇게 우리는 신자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그럼 내 감정은요? 내가 뭐 감정 쓰레기통입니까? 나는 왜 참아야 되고 쟤는 참으면 쟤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만 참아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건 현실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들과 예수를 믿는 가치를 대조하기 위함이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올인하지도 못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유익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몰라요. 모르겠지만 교회를 30년 살아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세상은 살면 살수록 세상은 실망스럽고 속이고 결국 헛되다라는 것은 알게 돼요. 그러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었던 게 잘됐다. 차라리 잘한 일이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세상은 핵심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안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 자주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나는 이제 부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성장하고 배울 건 없어라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 노릇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양보하고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어른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 되면은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 그러죠. 그죠?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키웁니다. 애들을. 정말 희한해요. 다음으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신념과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가져서 믿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붙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삼켜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예수를 믿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나 자신이 예수라는 존재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라는 어떤 그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로 사는데 부활과 능력이라는 어떤 도구와 유용한 표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이 세계는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동시에 안에 있다라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이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문제가 앞에 있던 모호한 모든 문제들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과 장애와 그 어떤 취급을 받았던 간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모욕이나 억울함이나 하물며 죽음까지도 부활이라는 승리로 역전의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향한 공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분은 무덤에 묶어 놓을 수 없었듯이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울을 묶어 놓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울을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다. 역전이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는 의미의 종합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수치스러움을 겪고 내가 어떤 부끄러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구원,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자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두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경험적으로 따지자면 붙들려 오는 식으로 그냥 붙들려 오죠. 일방적으로. 그죠? 멱살잡고 붙들려 오는 건데 그러한 식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기독교를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 점점 알게 되는 건 믿고 난 뒤부터죠. 그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때 교육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교육자들이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진 않겠죠. 그 사람이 좀 돌아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 열심히 한다. 응? 얘 이제 교회 식당에 봉사시켜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망할 놈이 식당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우리는 서두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경험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붙들려 오는 시기니까 현실 속에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어떤 사람은 기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믿나 보다. 이 정도지. 막 좋아가지고 그거 아무리 길어봐야 한 1년 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보통 한 2달 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체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제자리에 상당 기간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으로서 사용받았을 텐데라는 이제 자책하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목사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으면, 응? 쫄딱 망해가고 난 뒤에 만나가지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됐는데, 참, 그때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 잘 나갔을 때 그런 목사를 왜 만나겠어요? 그죠?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났지. 그런 얘기들 하죠, 그죠? 내가 잘 나갈 때 만났어야 돼. 망구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반대로 나갔던 게 역전이 되어서 되돌아올 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던 그 길, 그죠? 바른 신앙이 아닌 이상한 신앙으로 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이제 영적 각성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올 때 반대로 나갔던 걸 만회하고 난 뒤에 본전이 되어서 제로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실패했을 때 내가 돈을 까먹었어요. 요즘 주식이 잘 나가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망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통령 바뀌면서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호재가 막 터져요. 역사상 최고의 지금 포인트를 찍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손해봤던 걸 만회하고, 이제부터 본전이네. 그럼 이제부터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럼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대로 가던 게 확 뒤집어져서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만큼 그 일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뒤집혀서 좋은 일이 이만큼 다시 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라는 게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신대원 준비할 때 저는 신앙이 이제 좀 이렇게 개혁파 쪽으로 이렇게 기운 게 언제였냐면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제 좀 책들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게, 이때가 내가 했던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됐던 게, 그러면 나는 그때가 30 몇 살 때니까 30년을 이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신앙의 심리를 더 잘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모두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완전히 틀어진 길로 저 끝까지 간 걸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켜서 죄 없다 하시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많은 잘못과 어리석은 짓들이 지금 내가 돌아보니 헛된 것은 아니더라. 헛된 것이 아니고 마치 바른 길을 열심히 갔던 그 열심히 어떤 결과물처럼 나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30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30년을 손해봤다고 생각인데, 이 30년의 손해가 내가 30년 동안 바른 길을 갔던 그와 동일하게 나에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60년을 그렇게 갔으면 내가 어느 순간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각성하게 됐는데, 그럼 60년 동안 내 신앙이 엉터리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60년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 60년 동안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아무리 각성을 해도 내가 몰라요. 나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각성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저랬었지. 내가 저런 인간이었지. 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그래요. 겸손은 자신이 언제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 겸손에 대한 감각이 없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겸손을 몰라요. 근데 3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각성이가 뒤집힌 사람은 겸손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왜 나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3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 뒤집혔을 때 그치 나는 그랬던 인간이지. 나는 못났던 인간이었지. 성실한 사람은 교만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실한 겸손을 알 필요성이 없죠. 자기는 늘 겸손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겸손이란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여기서 이해는 해석하고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30년 동안 60년 동안 그 잘못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그 잘못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도 내 그 잘못에 담아둘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나도 저랬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에 대한 흉을 볼 수도 없고 비난을 할 수도 없죠. 본질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죠. 왜요? 낯짝이 두꺼우니까. 우리는 얼굴에 철판이 두껍거든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 뻔히 내가 실수한 거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죠? 나도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성령이 요구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도 적극적인 겸손을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겸손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의 못남에 대한 이해죠. 내가 못났으니까 나도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도 못났고 나도 못났으니까 같은 못난 사람들끼리 그래 아유,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걸 이제 나도 못났고 쟤도 못났으니까 성실한 사람은 이 겸손을 이해할 수 없고 마치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네들 재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수능 공부 3일 공부하고 서강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성공한 케이스인데 걔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경남고등학교 갔어요. 경남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그의 어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울었는데 그래서 니는 몇 등 떨어졌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와서 붙잡고 우냐 했더니 나 반에서 3등 그럼 전교는 7등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걔가 삼성 들어가서 지금 상무가 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대단하죠. 키도 조그만해요. 걔는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야, 나는 공부 안 해도 반에서 1, 2등은 한다. 죽었다 깨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죠. 잘 알죠. 잘 통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으로의 참여가 아니고 모든 고난을 부활로 역전시킨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죠. 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구나. 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승리할 조건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건 결국 역전시키실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진 거죠. 그죠?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런 게. 물론 과정은 힘듭니다. 나도 죽을 것 같고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이런데 근데 역전이 되니까. 잘못된 사람을 위해 찾아갈 필요가 없는 복음. 잘못된 사람이 아니죠. 잘못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고
잘된 사람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는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억눌린 자를 위하여, 갇힌 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된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반대자를, 무지한 자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야, 너네도 실패자가 아니, 너네가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역전돼. 내가 경험했거든. 야, 너네도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얻고 싶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죠. 세상은 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죠? 잘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떠들며 못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너는 진리 밖에 있다라는 어떤 배타적인 우월성을 가지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진리가 배타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분의 진리는 모두를 감싸는 진리이고 우리가 가진 진리는 뱉어내는 진리예요. 우리의 진리는 언제나 흉하고 흠잡아서 유지하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죽음까지 끌어안아서 살려내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짓밟아서 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님을 증명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의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살리는 의고 용서하는 의이며 모두를 승리케 하는 의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왜 필요한 겁니까?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 역전이죠. 그렇죠? 이것도. 실패자를 승리자로 만들어내는 능력.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꺼이 자랑했고 최고로 여겼던 것을 다해로 여길만 하죠. 기독교 신앙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역전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끌어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기꺼이 죄인들을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짐은 바로 인간관계예요. 사랑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생각 없이 하면 돼요. 뭐 육체노동이든 뭐든 간에 일은 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힘든 일 중에 한 개가 뭐예요? 민원 처리하는 일이죠. 그죠? 제일 힘들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상담원, 그죠? 민원 처리, 영업사원들. 다 사람관계, 사람 끼고 하는 장사잖아요. 자영업도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언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박살나는 것도 보통 일 때문에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박살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인간관계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묶여서 붙들려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그렇게
주께서 찾아갈 영혼들 앞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데 보통 그렇게 보냄을 보내는 그 대상자는 그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겸손한 사람들한테, 성실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찾아가지 않아요. 복음은 늘 못나고 고집스럽고 엉망진창인 사람들한테 찾아가죠. 그런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역전시키면 그런 사람들이 또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서 보냄을 받아 그들을 붙잡는 일에 쓰임을 받기에 이 현실이라는 사망의 골짜기에 고난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는 책임있게 실천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기 위하여 늘 자책만 하다가 정작 아버지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역사하심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자책과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시험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